월드컵 시즌이죠. 네, 어제 보셨습니까? 네. 이번 대회는 무더운 중동 지역인 카타르에서 이제 열리기 때문에 11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도 그런 월드컵 치고는 좀 기대가 좀 덜 하더라고요. 이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처음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시절이 98년도입니다. 그때 프랑스 월드컵 이후로 저는 이제 늘 국가대표팀의 경기라고 하면, 특별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더욱더 기대하면서 보곤 했습니다. 사실 2002년에 이루었던 4강, 그리고 2010년에 이루었던 16강을 제외하고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그 외의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늘 기대하면서 월드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대회만큼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봤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이번에는 관심이 좀 덜할까? TV를 틀어도 축구, 인터넷에 들어가도 다 축구. 이제 유럽 각국의 프로 축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 프로 축구까지 하면 과거에 비하면 정말 축구 관련 볼거리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90분 경기를 다 보는 것이 오히려 옛날보다 덜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 10분짜리 하이라이트, 그것도 일일이 찾아보기도 버거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매주 업데이트 되는 거 있잖아요. 프로축구 경기, 뭐 손흥민 경기, 이강인 경기, 심지어 이번에는 김민재라는 선수까지 생겨가지고 이탈리아 프로축구 경기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축구에 배가 부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 뭐 골프도 전문 채널이 생기고, 뭐 테니스 등 뭐 여러 가지 생활체육 분야를 이제 볼 수 있는, 시청할 수 있는 TV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도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 한 명 아래에서 4년을 준비한 것 치고는 그 직전까지, 어제 그 경기의 직전까지의 그 내용이, 그리고 결과가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뉴스 기사 제목이 예상이 되었어요. 잘 싸웠다 대한민국, 투혼을 발휘했으나 3패로 조별 예선 탈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상됐어요. 그런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고 나니 이거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더라도 좀 크게 져야 되는 그 나라들이, 사우디가 무려 메시까지 출전했던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이 사우디가 독일한테 7대0으로 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억해 보면 좀 놀랄 일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독일 7대0으로 사우디를 20년 전에 이겼던 그 독일도 일본에게 그 다음날 2대1로 졌죠. 마치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독일 경기 다시 생각날 정도로 비슷한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월드컵을 보고 있으니 제가 이제 관심이 점점 더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월드컵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유럽 축구에 물들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유럽 프로축구는 철저히 경제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편입니다.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 우승을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돈을 많이 써서 잘하는 선수를 많이 영입하는 팀이 우승을 많이 하죠. 연 단위로 이게 시즌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변 같은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끔씩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변을 이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월드컵과 같은 대회는 또 다른 그 맛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이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강팀이었다고, 무려 20년 전이었던 2002년, 20년 전이죠 벌써.
그때 우승도 아니고 4강에 딱 한 번 갔는데 그게 이제 저의 눈과 기대치를 높여놓은 것이죠. 너무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스포츠계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보자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제가 적어놨듯이 늘 우리와 같은 팀은 언더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 언더독, 네, 언더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이제 앤드류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이 언더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더독. 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언더독. 우리나라가 언더독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투견장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투견장은 말 그대로 개들끼리 피 터지도록 혹은 한 마리가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위에서 내리 누르는 개를 오버독 혹은 탑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탑, 오버독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깔려있는 개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더독이라고 하는 거죠. 즉 상대적으로 약자를 비유해서 언더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투견은 불법이니까요. 관심도 가지시기 말길 바랍니다. 예. 간혹 보면 꼭 일부러 이 약팀을, 그러니까 언더독이 될 만한 이 팀을 골라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지역 연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팀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속 터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속 터질 바에 그냥 속편히 안 보는 게 좋죠, 사실. 예. 그러면서 시간이 아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안 보게 되면. 예. 그럼에도 약팀이 계속해서 약팀이기를 원해서 약팀을 응원하는, 그러니까 언더독이 항상 그 언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응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 약팀이 이루어낼 만한 반전을 기대하면서 그 팀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언더독이 오버독을 뒤집고 그 탑의 위치에 오르는 그 상황을 기대하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였던 사우디나 일본이나 또 어제 잘 싸웠던 우리나라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줄 때, 언더독이 보여줄 때 그 장면을 바라보는 관중들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특유의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언더독의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 중심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 오늘 설교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그 언더독의 역할을 맡았던 기드온이 활약하는 모습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장인 7장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사사기 8장에 대한 또 설교를 제가 지난 11월 2일쯤 수요 예배 때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6장을 중심으로 언더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핵심 역할을 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당시 이스라엘 형편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한 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1절을 읽으셨죠? 1절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주목이 되십니까? 한 단어를 딱 꼽자면. 네. 저는 이 한 절에 사용된 여러 단어 중에서 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네. 근데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장면이 바뀔 때 전환시에 사용되는 그리고라는 평이한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좀 약간 나름의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는 식으로 사실은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더 정확한 것이죠. 그렇다면 번역을 이게 잘못한 거냐? 그렇게 봐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내도록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다시 또라고 하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또라는 말이 특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셨던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히 이 패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고라는 단순한 접속사를 또라는 단어로 다른 본문에서 또 이런 패턴으로 쓰이고 있으니 여기서 또 이 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거는 사사기 전체를 따져보아도 사사기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라고 하는 말이 주는 반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또 죄를 저지르고 죄악,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이 패턴은 사사기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사이클을 돌듯이 반복됩니다. 네, 그래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에 보면 5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의 환상적인 혼성 콤비 플레이로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지 40년이 지나간 거죠. 근데 그 40년은 나름 은혜롭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느새 그 근질근질했던 그 본성 있잖아요. 네. 죄가 자신들을 부르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 눈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보실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여러 이방민족을 사용하셨지만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유목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겁니다. 그 기한은 우리가 1절에서 읽었듯이 7년이었습니다. 이 7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2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다시가 아니죠.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더독은커녕 하룻강아지, 원데이도, 하룻강아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치고 빠지기식의 기습 공격에 능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격 전술에 능했던 거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말과 낙타를 활용해서 능수능란하게 기동력을 있게 움직였던 것이죠. 40년간의 평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다 나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의 평화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렸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대처할 수 있었던 방식은 오로지 우리가 읽었다시피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2절을 보니 어디에 숨었다고 합니까? 산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산으로 가서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산성, 나름의 그 산에 있는 어떤 구조물을 활용해서,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성을 만들고 등 유목민들이, 평지에서 활동하는 유목민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예로부터 산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을 막론하고,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저기 아메리카든 뭐 어디든, 아시아든 어디든 좋은 피신지로 활용되는 지형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하는 곳이죠.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 때 절들이 산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뭐 그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미디안의 경우에는 이 말과 낙타, 유목민이었죠. 말과 낙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팔레스타인의 산은 물론 구체적인 생김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또한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으로 치면 벙커 같은 거 있죠. 벙커. 같은 웅덩이와 땅굴 혹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젠가요? 엊그제도 이제 미사일이 여러 발 떨어졌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런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벙커와 같은 숨을 수 있는 그런 동굴 속으로 혹은 땅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괴로웠는지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번에 읽어 나가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미디안을 중심으로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까지 어떤 때만 되면 정기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기 방문. 이 방문이 근데 달갑지 않은 방문이죠. 무슨 때입니까? 무슨 때? 파종 때. 3절에 보면 파종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상납을 요구하고 받아가는 수탈 행위를 한 것이죠. 수탈 행위. 근데 이거 보시면 조폭보다 더합니다. 아니 적어도 수탈을 하려면요, 볼이나 밀 같은 그런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느 때 왔다고요? 파종 때. 씨를 뿌리고 난 직후에 왔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수확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왜 이때 왔을까? 시간이 지나면 풀이 자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삭이 자라고 시간이 더 지나야 이삭 안에 열매 그 알곡이 맺히는데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그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은, 이 미디안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뽑아먹을 생각이었던 것이죠. 아예 파종할 때부터 찾아와서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진까지 쳤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유목민이 진을 쳤다는 말은 아예 거기 살림살이 차렸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자리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 집 살림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청객이라고 말하기도 좀 곤란할 정도로 그 이상의 이었던 것이죠. 씨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서 죽치고 앉아서 칼 들고 웃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하라고 일을. 물론 이들이 이랬던 것은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의 특성상 말과 낙타에게 줄 먹이로 쓸 풀 또한 여기서 찾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과 낙타가 먹는 그 풀의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몰라서 얼마 정도 먹나 찾아보니 경주 말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마리당 10kg의 풀을 먹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양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이걸 다 충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아주 죽어났을 겁니다. 진짜 이 말씀 구절을 읽고 있으면 수탈의 역사에 매우 익숙한 우리나라의 역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탈의 역사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다. 물론 기간은 7년밖에 안 되지만 그 7년이라고 한 이 압축된 기간 속에 엄청난 수탈을 했구나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유목민 부류에게 우리가 당한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몽골족이요. 몽골족으로부터 우리 국토가 유린당하고 수탈당했던 고려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조선시대에는 외란도 겪고 호란도 겪으면서 또한 조선 왕조가 망한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시절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눈물겨운 수탈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는 것이고 전쟁에 지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패자는 승자에게 당하는 거예요.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뭘 뜯겨도 그냥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길러서 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승자가 어떻게 하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패배자, 약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과거의 모습이었고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드러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걸 모든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미디안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들은 5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뭐와 같았다고요? 5절에서 비유하죠. 뭐와 같다고? 메뚜기 떼와 같다.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떼처럼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는 곧 메뚜기 떼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싹쓸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선조들을 수탈했던 몽골족이나 청나라 그런 여진족, 일본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생산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모조리 그러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생산할 때까지는 기다려줬다니까요. 일정 부분 남겨두고 빼앗아 갔어요. 물론 많이 빼앗아 가긴 했지만 또 그렇게 기다렸다가 또 생산이 되면 일정 부분 남겨두고 또 빼앗아가고 이걸 반복했잖아요.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연명할 수 있게는 먹고 살게는 해줘야 수탈당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생산물을 또 내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을 보니 이 미디안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지금 남겨두지 않았어요. 보이는 전부 모두가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차츰 갉아먹다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수탈을 했습니다. 마치 바로 멸망시키기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살살살 괴롭히다가 마치 그 고양이가 쥐 한 마리 잡아놓고 이렇게 막 놀리다가 딱 죽이려는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다 받게 하다가 알아서 우라통 터져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말려 죽이는 거죠. 말려 죽이는 거.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한 대가는 아주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나서야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2번 반복돼요. 2번. 6절과 7절이 똑같은 말인데 지금 궁핍함이 심한지라 요것만 들어가 있고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성경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귀합니다. 그냥 한 번 더 적은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그만큼 부르짖음이 강하고 강력했고 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만큼 단순한 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제 말로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안 급하면 안 부르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찾을만 해야지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평소에 잘 나갈 때, 평소에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괜찮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40년 동안 평화로웠을 때, 배부를 때는 잘 안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사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궁핍하게 만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배고프게 만드시더라고요. 부르짖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내도록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이렇게 악랄한 놈이 없다더라라고 생각되는 이 미디안과 같은 인간들을
사용해서라도 미디안 적혀져 있죠. 6절과 7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에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표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도구로 미디안을 쓰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디안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미디안 때문에라도 부르짖으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물론 최선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막장 태클을 타고 있어요. 그걸 막장 태클을 타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죄악 사이클만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로 간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목숨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한 최선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합쳐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서 10절과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눈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듣냐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닫고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상 숭배로 이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내용은 늘 이거예요.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전도서 말씀을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 아래 하나님 말씀 새 것이 없습니다. 신구약 66권 안에서 늘 하시던 말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발 새로운 말씀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해림교회에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를 위한 특별한 어떤 예언이나 어떤 특별한 말씀 같은 거 들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새롭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그것도 패턴이 다 비슷해요. 아시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는 66권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궁핍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냥 방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서 조금은 시크하게 8절, 9절,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조금은 시크하게 차갑게 말씀을 끝내셨긴 했지만 곧바로 11절에서부터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움직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평범했던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한 가정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참 복잡하죠? 아들 기드온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었던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어느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상수리나무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보통 나무예요. 그 나무에 앉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그냥 나무 있잖아요. 그늘 같은 곳. 마침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행동이 이상합니까? 이상한 행동 아니죠. 먹고 살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죠. 근데 성경은 그냥 타작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추가적인 정보를 붙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겁니다. 앞서 제가 배경을 함께 공유해드렸죠.
밀을 지금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요. 일반적으로 밀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네. 넓은 마당에서, 네. 넓은 마당에서, 넓은 공간에서, 평평한 곳에서 하죠. 네. 밀 타작 마당이라고 그냥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넓은 공간에서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디서 한다고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이 뭐냐면요, 그냥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덩이. 그러니까 밀타작 마당하고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 포도주를 모으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구덩이가 필요하겠죠. 그 액체를 모으려면. 그 큰 구덩이를 파게 되는데 그게 포도주 틀입니다. 아까 2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은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구덩이 혹은 웅덩이 혹은 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지금 자기 먹을 거 혹은 자기 가족이 먹을 거, 그 곡식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생존 활동이죠. 이게 서바이벌 활동입니다. 네. 이 행동을 했던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려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궁상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장면이 있어요. 똑같진 않지, 뭐 비슷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마치 화장실에서 숨어서, 제가 군 생활입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이제 초코파이 먹던 이등병 시절. 예, 저 때는 초코파이는 아니었고요. 사실 초코파이는 옛날 선배님들 얘기고, 저 때는 그 초코바 있죠, 스니커즈. 좀 비싼 거. 예, 저 때는 그걸 먹었습니다. 그 맛, 예, 아는 사람만 아는 맛이거든요. 화장실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거 먹고 있을 때. 예. 이러한 행동을 보고 참 제 궁상 맞다 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만약에 선임들이 보고 정말 나쁜 선임만 아니면 선임이 그거 알아도 봐줘요, 그거 보고. 예. 군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궁상 맞다고 하는 건. 그때 식사 보급이 안 돼서 이거 먹는 게 아닙니다. 예.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그 초콜릿의 맛을 알면, 예, 숨어서라도 먹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요, 이 기드온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는 그 이상이었죠. 지금 뭘 먹을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 먹으면 죽는 상황이라니까요. 단순했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장에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활동을 하게 했지만 아무래도 집안의 대표로서 목숨 걸고 나와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두 말이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말 다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큰 용사여.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13절로 대답을 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미디안의 손에, 아멘.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너와 지금 함께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당장에 드는 질문인 거죠.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조상 대대로 들은 이야기가 있긴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출을 애굽시키셔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기적을 들었긴 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그런데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 그게 지금 우리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그 기적은 없고, 그 옛날에 출애굽시키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적들, 예,
그게 지금 당장 여기 없는데 어디서 그 증거를 찾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미디안은 이미 탑독, 오버독이고 그리고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도독도 안 되는 하룻강아지, 원데이독인 거예요. 원데이독. 하룻강아지.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은 즉시로 이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들었지만 자기도 진짜 직접 하나님의 사자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듣고도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말씀과 하나도 안 맞거든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현실을 넘어서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진실. 현재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밝혀질 진실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가서 네, 아멘. 아니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그러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명령어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14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찾아낼 수 있는 패턴의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 9장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모세에게 했던 말, 모세에게 내가 널 바로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믹스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14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만약 기드온이 성경을 이 말씀을 모세 이야기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말 듣고 만약 알았다면,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기드온은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그분이다, 진짜 그분 맞다. 여호수아님께 그리고 모세님께 나타나셨던 그분이 지금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감히 여호수아와 같은 반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반열, 그런 역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드디어 이 기드온은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앞서 그 13절에선 조금 약간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지금 14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자기는 앞에서 그런 13절에서 한 말과 좀 태도가 완전 다르죠. 이제는 바뀝니다. 자기는 깜냥이 안 된다. 겸손해졌습니다. 지금 사람이. 아까 앞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불러주신 호칭이 있죠. 뭡니까? 큰 용사요.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요. 용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용맹한 사람을 용사라고 하죠. 강한 사람, 강력한 사람,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요, 워리어, 전사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싸움꾼. 근데 아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칼 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 밥 벌어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밥 벌어먹고. 그것도 매우 힘겨워하는 상황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것도 정상적인 직업도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시니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처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처지가.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있는데, 자기 가정이 있는데 그 므낫세 그 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별 볼 거 없는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집안 안에서도, 그 아버지 집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다, 가장 작다라는 이 말은 앞서 하나님이 사자가 얘기했던 큰 용사야 라는 말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현실 파악은 기드온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16절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16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 사람. 아까 미디안의 수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거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메뚜기 떼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을 보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많다. 1대 무한대의 숫자를 하나님은 무한대를 바꿔서 지우고 1로 바꾸는 거예요. 1대 1로 싸우게 만들겠다. 근데 이 말씀 또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했죠. 여호수아 선배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이 말씀 또한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강대한 나라들을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너희 중 한 사람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아멘. 어떻게 한 사람이 몇 명이요? 1000명. 1000명이란 말은 정말 많다라는 말이죠.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일당 100을 넘어 일당 1000으로도 싸워서 이기게 만들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재활용하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하심으로써 하루 강아지에 불과했던, 이 원데이 도그에 불과했던 기드온을 언더독 위치로 용사로 세우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원데이 독이 언더독이 되어가는 과정을 독자로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혹은 시청자로서 읽어나갔습니다. 관중처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관중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라고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겁니다. 너는 언더독이 활약하는 것을 구경만 하면서 소속돼 있긴 한데 그냥 팬인 거죠. 팬으로서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쾌감만을 느끼는, 그들이 잘할 때 쾌감만을 느끼는 그런 팬이나 관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직접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마치 수탈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플레이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드온이 오늘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던 중에 말씀이 임했습니까? 어떤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다거나 거룩한 행동, 전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아주 어떤 또 특별한 방식으로 다가가거나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살 거 걱정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그냥 걱정이 아니라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생존을 위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가정의 아주 평범한 사람, 가장과 같은 아주 약하고 작지만 그럼에도 목숨은 걸어야 돼만 되는 거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그리고 우리를 각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으신 것처럼 우리를 언더독의 용사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교체 선수로라도 집어넣으셔가지고 언더독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도 알지만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감독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은 분명히 인지하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되 진실을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의 국가대표로서 언더독 그 이상의 역할을 큰 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름
영광 내게 임했네.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은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원 설교 들었습니다. 기도원의 그 모습 그려지십니까? 포도주 틀 그 구덩이 속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 하늘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숨어서 아마 빛도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 그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눈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고개 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신다고, 그 날을 멀지 않았다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난 스스로 너무 내가 작은 사람인데 강한 용사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속에 내 눈이 고개를 세상 안에 쳐박고 있다면 그 눈을 들어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위해 정말 죽지 않을 수 없으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즙 틀 안에서, 밀타작마당도 아니고 포도즙 틀 안에서 우리의 먹을 거리를 그렇게 구하며 구차한 인생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미디안들은, 우리 주변의 미디안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그것으로 집중하게 하는, 자기 미디안을 집중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영광 가운데서 주님 나라가 임하실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현실을 넘어서 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을 넘어서 그 진실을 인식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갇혀있는 것들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사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내 말씀하실 거라 믿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든 차악의 상황에 있든 최선의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의 어떤 상황과 농도에 상관없이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것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의식을 깊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오니
이번에도 기도합니다. 미디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디안은 있습니다. 우리를 수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말씀도 없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수탈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걸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멘탈적으로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먹게 되면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상황과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기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우리의 영혼들을 약탈해가는 미대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을 또한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그런 경제적으로 좀먹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다면 해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것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내 방식대로 해결하다가는 정말 경제적으로 큰 손상을 입습니다. 하나님, 물샐 틈 없이 막아주십시오. 우리의 경제를 막아주십시오.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손실 또한 막아주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를 소시탐탐 넘보는 미디안의 세력들, 우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미디안 세력들 분명히 존재하오니 하나님, 그런 것들 다 물리쳐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 세력들 다시 한번 하나님, 그것이 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써 내 안에 분명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라도, 미디안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루 강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더독 이상의 그 역할, 큰 용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잘 쳐줘봤자 언더독 정도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적게는 하루 강아지로 볼 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시는 그 정체성, 그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왜 사사기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걸 읽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큰 용사라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도 큰 용사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냥 백성, 원어브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걸맞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자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배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언더독의 역할, 그 이상의 역할, 세상은 우리를 잘 쳐봤자 언더독 아니면 아예 하룻강아지 정도로 우리를 무시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자기도 그렇게 보고 있는 인식 속에 나도 나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강한 용사,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기 속에 갇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현실을 넘어 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언더독의 용사들이 기적처럼 활약을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분들이 가는 곳곳에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자라들이, 해림교회에 속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곧 며칠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목회 연구를 잘 마치고 돌아오실 때 정말 기도원과 같이, 정말 기도원과 같이 말씀 충전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말씀 충전해서 돌아오셔서 이 해림교회 지도해 나가실 때에, 목회해 나가실 때에 정말 큰 용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 체력으로 채워주셨을 테니 하나님, 이 해림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2023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하남 미사 지역에, 미사강변 지역에, 강동 지역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시간 이제 한 달 동안 곧 목회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큰 용사와 같이, 정말 그 기도원이 들었던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 간에 말씀을 주셨을 텐데, 말씀 충전해서 돌아오실 때에 앞으로도 2023년 그 이후로 목회가 진행될 때에 예림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남 미사 강변 강동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이 당회가, 또한 이 해림교회가 일어날 때에 주님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로 정말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 너머의 진실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해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기도원과 같은 역사, 언더독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다시 한번 해림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우리 하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곳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그 중심으로 정말 하나 되는 교회, 힘쓰는
사역에 오직 말씀과 오직 어린이와 오직 선교사상과 오직 청년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스피릿을 공유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할 것은 각 부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부서가 있죠. 주일학교 부서, 그리고 뭐 정원들 포함해서 또 복음통일 소망부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전도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서가 있는데요. 여러 이런 기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뭐 내부서 우선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조직력을 아시죠? 우리 축구 보시면 어제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얼마나 조직력이 좋았습니까? 개개인이 뭐 이런 거 없더라도 조직력이 좋았잖아요. 정말 언더독의 역할을 하려면 팀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각자의 사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역을 잘 돕고 세울 때 이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 기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모든 부서와 기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비롯하여 또한 정원, 각정원, 동산, 또한 주일학교 부서들, 복음통일소망부까지 영어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부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 부서로 나누시게 한 이유는 흩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따로 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체로서 존재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부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돕고 연합되어 조직되어가는, 양보하는 정말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교회, 한 건물 안에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한 건물 안에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한 건물 안에 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해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조직력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뛰는 것도 좋지만 정말 조직력 잘 발휘하는 11명이면 11명 모두가, 1000명이면 1000명 모두가 잘 그런 역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해림교회 사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팀 스피릿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역할을 할 때 정말 진정으로 언더독의 역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아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전도 축제, 사랑 전도 주일 12월 11일에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영혼, 이 미사강변 지역에 수많은 수탈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수탈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 복음으로 풀리는 그런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의 말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 사역, 전도 축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 전도 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10일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때 전도 축제 가운데 정말 복음이 잘 나눠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지게 해주사오니, 우리가 말은 하지만 역사하시는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전화를 하셨으니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이 지역에, 미사강변 지역에, 하남미사 지역에, 강동 지역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수탈당한 듯한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미디안 영적인 미디안에 수탈당하 있는 그 영혼들 돌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들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셔서 다시
한번 자유한 몸, 복음으로 자유한 몸이 해림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신 한 번만 더 부르고, 네.